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목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면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올라 대접받기를 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외식하는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나 우리의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만물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 계절에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며 한 주간 더 보호해 주신 소망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자녀들의 심령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자를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도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세상 중에 연약해진 심령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심령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맺으려 하는 이때
주님이 이곳에서 추수한 일꾼을 찾으며 기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있는 추석 명절에도 서로 기쁜 소식만을 전하며 온 가족이 격려하고 배려하며 평강으로 함께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가는 발걸음마다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으시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수해로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귀한 사자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도 주님의 음성이 되어 듣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꾼들, 그리고 매주 교회를 청소하며 방역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오하니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분리되는 불안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작해서 가난과 질병, 실패, 죽음 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정인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것이 없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돈이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사는 데에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인생의 그 어떤 불안과 염려도 기도와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택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우리를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평강 형통의 복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7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방의 대적이 공격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중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려고 논의만 해도 이스라엘은 미리 알고 군사를 보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간첩이 있든지 뭔가 정보력이 있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간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은 어디에 아람 군대가 그 지역으로 간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다는 성으로 군사와 병거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사와 무기로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제 이 상황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주무시는 동안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는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엘리사의 사환 이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주무셨지만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폭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다가오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 이렇게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엘리사의 사원과 같은 위험, 시련 가운데서 염려, 근심, 두려움, 무기력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세웁니다.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건강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또 주변과의 관계성, 사랑과의 관계성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도전과 위협과 여러 위기를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예상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로 보이고 들리는 상황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고서 불안감에 떨었지만은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성을 포위한 거대한 군대만 보였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사화는 아람 군대에 포위된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처지에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떨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면서 평안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것은 든든한 경제적인 뒷받침과 좋은 환경,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안목으로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미래가 좌우가 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억압된 사고로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안목과 바른 비전과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세상에서 보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목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는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사환이 현실 감각이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엘리사는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환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현실 파악이 잘 되고 머리가 잘 팽팽 돌아가고 그런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를 않는 거지. 엘리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세상의 낙천적인 시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싼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보는 것은 천군 천사가 아니라 아람 군대의 말바굽 소리와 군대 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엄청난 아람 군대 앞에서 사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기가 꺾인 것입니다. 손발이 다 떨리고 의욕이 생기질 않는 것이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눈에는 폭풍과 파도만 보였습니다.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파도에만 집중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 주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는 처음엔 잘 가다가 그만 풍랑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그 속에서도 잠을 잘 정도가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안목으로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 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엘리사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사왕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도 천군 천사가 더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장 코앞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 곁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애국 군대, 인생의 풍랑 같은 위협과 도전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염려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왕과는 달리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사환을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람 군대 앞에서 사환 듣기 좋게 너무 두려워하니까 일부러 태어난 척, 그냥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 군사가 적의 군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더 많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완보다도 아람 왕이 엘리사를 더 알았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았다는 사실이, 아람 왕이 비밀리에 작전을 세워도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귀에 들어가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만 처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50부장을 보냈다가 2번이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아람 왕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낸 거지. 이 정도면은 잡을 수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완은 단지 아람 군대만을 보고서 자기들 편에 지금 누가 계신지를 그만 잊고 말았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면서 그 문제에만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시험을 만나면서 그것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큰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매이게 되고 우리 편에 정작 계신 분이 누구시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패배감에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그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닥친 인생의 시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너무나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 위에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의 눈을 열면은 우리 곁에 계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이 더 강하고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을 선지자는 알지만은 사완은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완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 가운데에 사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완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불경거가 산에 가득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과 믿음의 확신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길이에 있지 않고 깊이에 있다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이지만은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더니 사환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물론 두려움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걱정과 염려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뭔가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몸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내 주변에 천만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다. 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두려울 때에,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과거의 믿음의 용사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 호흡과 같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즉 대적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했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바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구원이 엘리야의 자신에게 오는 것임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방 비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7번의 기도가 있었고 종을 보내는 7번까지 그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징조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비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번 했는데 구름 하나 또 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물러선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엘리야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매이지 않고 문제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위에 선 엘리야는 작은 표정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당장은 비가 오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의 승리 비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현실의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지만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나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기도하면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어떤 도전과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용기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위기와 도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불안과 염려, 근심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패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하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귀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주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의 가족 모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입교식이 10월 2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복음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또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분 후에 본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문답 교육은 9월 18일, 9월 25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10월 1일 오후 7시에 있는데 우리 신청은 유현숙 전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녀 선교에 같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부 예배 들으셨던 분들도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셔서 추석 그 가정 예배를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기간으로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추석 관계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한 주간 또 있고 가족들과의 모임 또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시고 기쁘고 복된 명절 되시고 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서로 유의하셔서 서로 잘 이렇게 안전하게 다니실 수 웬만하면은 안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기간 동안에 너무 큰 태풍이 온다니까 조심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셔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